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기존의 강대상 위치를 바꾸려고 했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지성소는 함부로 옮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반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대상을 구약이 말씀하시는 지성소로 여기신 것입니다. 물론 의미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는 있지만 강대상이라는 이 물건이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보다 앞세워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사랑하고 신앙하는 것,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상으로 세워두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 집사는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 자체가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변론하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변증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먼저 지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스데반 집사가 당한 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당하신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공의회로 끌고 갔고 대제사장은 이것이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스데반 집사는 상당히 길게 자신과 복음에 대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변론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땅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였습니다. 자신이 거룩한 땅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발당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 특히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으로 받은 곳은 거룩한 땅, 그들이 주장하는 거룩한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후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주어지지 않았고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이 주어지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만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약속이 주어질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땅도 전혀 없었고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발붙일 땅 한 조각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할례의 언약이다라고 8절에 명시됩니다. 할례는 약속, 언약의 징표로 지정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할례를 받으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자신들은 언약을 약속받은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특별히 이 언약을 할례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면서 할례를 언급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는 자신들이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신들이 아주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근거, 기준으로 삼으면서 육체의 할례는 받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굳이 할례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후반 51절에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약속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귀를 열어 들어서 내가 옛날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귀를 열고 들어서 귀가 할례 받는 것.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임을 붙들고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만 받고 그 할례가 자신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할례의 언약이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땅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할례를 행함으로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브라함을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세상에 어떤 건물들하고 다 똑같이 생겼고 오히려 너무 옛날에 지어서 더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건물이 특별한 것은, 소중한 것은, 귀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인정받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건,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 흩어져 있건, 우리가 강대상에 서 있건 회중석에 앉아 있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진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다음으로 지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어서 요셉이 이 땅이 아닌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곳은 이방인의 땅인 동시에 고난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영역을 상징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애굽일지라도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이 그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이 있었던 곳은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룩한 땅, 가나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곳은 그들이 목숨같이 여기고 붙들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가 이 거룩한 땅을 모욕했다고 고발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조상들은 처음부터 이 땅의 주인도 아니었고, 조상들이 이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 땅 자체가 거룩해서 그 땅 자체가 의미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7년간의 흉년 때에도 망하지 않고 건재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애굽이라는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번성하여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나 조직 또는 상징물이나 명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교회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는 그런 필요 없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우리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나 규칙에 맞추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네. 그냥 나는 내 색깔대로만 그냥 살면 되겠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과 성전보다 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매일같이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품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본이 무엇인지를 바로 자리매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은 상태로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에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청중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스데반 자신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청중들과는 별개의 사람, 나는 다른 가치의 사람, 너희는 나쁜 놈, 나는 특별한 사람,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청중들과 똑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부형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변론을 고소당하는 내용에 일일이 반박하는 식의 변론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역사를 되짚어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것은 스데반 자신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민족적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긴 역사의 시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을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그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 성전, 할례, 선민 사상, 지금까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계셨고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땅, 할례 이런 것 말고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도록 시선을 돌려주려고 이런 설교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기초반 내용 중에요. 3과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경 공부 내용 중에 1번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했다고요? 성경 공부 기초반 수료자께서요. 현재 우리 교회 성경 공부 기초반을 수료하신 분이 51분이십니다. 여러 번 반복하신 횟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명단만 따지면 51분이 성경 공부 기초반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당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고는 네모 한 칸이 나와가지고 그 네모의 첫 시작하는 글자가 천지창조부터 해서 화살표가 나오면서 구약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했다고요? 기억나시지요? 아니라 하지 마십시오. 이젠 나실 거겠지요. 천지창조부터 해서 구약의 내용이 쭉 기록되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에 대해서 성경 공부 내용이 진행됩니다. 성경의 내용, 구약의 역사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행하신 일들을 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근원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한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를,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변하고 없어지고 또 만들어졌는데, 사람들도 다 그랬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그분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두고 우리의 뜻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는다면, 그분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것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사라진다 해도 또 생기게 될 거니까요. 우리 우주머니에 채워져 있던 것이 없어져도 또 채워지게 될 거니까요.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져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었던 유대인들의 관점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 카를 히티는 인간 생의 최대의 날은 자기의 역사적 사명, 즉 신이 지상에서 자기를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를 자각하는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생의 최대의 날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려고,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시는 건지 깨닫는 그때가 가장 최대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곳에서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설령 세상이 인정하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요, 위축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요, 맡겨진 조그만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나를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 통장 잔고가 어떻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어떻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작정하신 바를,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쓰시고자 그들의 약함을 고치셨고 돌이키셨습니다.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을 너희들이 전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런 사명을 맡기시고는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엄청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수천 년간 받아온 은혜를 열방 가운데로 흘려보내야 하는 귀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수혜를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그 은혜를 자신들 안에 가두어서 단 1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법으로 만들어두고 너희는 이 법을 가지지 못한 열등한 민족이야, 이런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 그 복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보다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줄 성전, 율법만 목숨을 다해 붙잡고 살았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서 복음을 땅 끝까지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바로 그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과오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세워진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처럼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의미를 지켜줄 이 땅의 무언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규모, 신앙생활의 반복적인 행동, 나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자신감, 직분이라는 이름, 나는 목회자, 나는 목사, 그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시려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으니 그 복된 자리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매일같이 매 순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신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안 그래도 된다. 없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난 달라,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새 신자와 같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 주시기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기를, 내가 그리 교만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의향,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안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왜 수많은 예배의 시간마다 말씀을 강조하시는지, 그것은 할 말이 없어서, 목회자가 할 말이 없어서 맨날 똑같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잊게 했다는 것, 그것을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이 땅에 존재하기에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를 잊게 한, 나를 거룩하고 소중하게 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고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그 뜻 위에서 겸손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한 내용만 붙잡고 일주일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도 부족한 저희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살아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굴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만나 보았을 때에는 우리 사랑하는 새빛교회 모든 교우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을 살았노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성숙되고 잘 자라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선한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적지만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